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십니다. 사람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하나의 백성을 자기의 민족 삼으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죠. 그리함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황금률을 주셨는데 이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구약의 모든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는 하나의 요절, 핵심 성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것이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황금률이라 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기에 저마다의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 속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끼리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죠. 그 지경들을 좀 넓혀서 하나의 작은 소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괜찮을까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크건 작건 서로의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민족과 세계 열방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의 모델을 세우시고 그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델로 선택받은 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나름 이방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법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먼저 발동하는 것이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항상 어떤 공동체에 가면 나는 섬기는 자리에 서기보다 대접받는 자리, 대접받는 것이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대접받으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공동체 속에 속하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이지요. 결혼을 해도 남편은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대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하는데 너희 안에 일어나는 그 본능적인 것을 제어하고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절제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모세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하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빈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모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코인들을 이렇게 놓아두고 그 어떤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 코인은 뭔가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 6명의 멤버들이 각각 노력한 대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한 무더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1등한 사람이 그 더미에서 거진 3분의 2 이상은 싹 끌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더 많은 것을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세 번째가 지나가기 전에 거진 그 코인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은 가지려고 해도 그 게임에서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이죠. 사람이 돈이 있으면 이것을 하면 출세를 한다고 하면 남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양보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많이 취하고 봐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기회다라고 해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담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든 못 먹든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고 지금 나에게 준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그냥 끌어담아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이기심과 욕심이 있어서 전 세계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3%가 모든 세계의 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하루 끼니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잠이 드는 이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어요. 세상에는 항상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너희의 땅에, 너희가 속한 곳에 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구제하고 너희들의 손을 펴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너희들의 손을 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언가를 추수할 때에 더 많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하여야만이 오히려 나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거든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너희가 추수할 때에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수확하는 것을 남겨두어라.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매에 있어서도 포도원 밭에 추수를 함에 있어서도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여분을 남겨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속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매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10의 1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가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두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 이때 그들 또한 먹고 마시고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돌봄의 대상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고 그들만 잘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죄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샬롬의 공동체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여전히 가난과 궁핍함과 빈부의 격차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부름 받은 바 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 즉 전도의 대상은 누구셨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의 격차,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수 관계에 있어서 상종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과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병든 자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이 관계하지 않는 세리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담을 허시고 오직 그에게 나아가서 행하셨던 것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도 밝히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내가 온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을 때 너희 또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최병한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2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복을 받았고 병원을 개원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그는 더 이상 병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부름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성도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항상 이기적인, 뭔가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출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누구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자에게 명하시고 계신 것은 황금률로서 주시는 말씀,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한참 뜨거워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성도 간의 교제함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부름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소극적으로 세상 속에 있거나 어떤 작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사랑,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곳에 모여서 그 지경을 넓혀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처럼 613가지나 되어지는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정말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꿰뚫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한국 교회를 일으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국 땅 머나먼 우리나라에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들도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내쫓아버린 한세스 병을 앓고 있는 이들, 아무도 마을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가족들도 버린 그 대상들을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죠. 그들이 살 곳을 주고 그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워줍니다. 전쟁 고아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가난한 이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는 객가 고아와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히려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아무 것이나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너희는 오히려 이타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오히려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되는 것이고 어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냥 그들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은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꽃피우도록 하라 라는 겁니다. 최병환 선교사님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가 똑똑하고 출세하고 병원을 세워서 살만할 때, 안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초대교회가 복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해에 고난을 주셨죠. 대대적인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게 하고 이제 순교의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비로소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최병환 선교사님에게 가정에 어려움을 주었죠. 환난을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준 은사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삶의 자리는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이 모은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병들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취하고 있어야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것에 연연한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환난이 닥칠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오히려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아무도 카리하지 않는 그곳, 어려운 곳, 특별히 로힝야족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도 버림받은 존재이고 동물 취급받는 존재예요. 그냥 총 맞아 죽어도 헐벗고 굶주려도 그냥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시대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가장 행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만족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기쁨으로 삼고 계신지요? 여러분, 내 가정이 안전하니, 나는 이만한 직장으로 이제 흔들림 없으니 이제 됐다 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들, 죄의 본성이 날마다 우리를 끌어다니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제거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라고 지금 오늘 이 황금률을 통하여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되어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3년의 10의 1조를 그들을 위하여서 드리고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들의 소유지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삶,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 분깃에 얼마를 항상 남겨놓고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는 삶. 오늘날 주님의 몸된 성전이 지어져 올라갈 때, 여러분, 성전이 올라가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고 내 재산만 안 나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들, 나와서 일하는, 때 앞에 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일과 음료로서 때로는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섬겨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마저도 정말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르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도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향기를 맡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핍박자인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출세를 위하여서 달려왔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면서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의 본받아서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하죠. 세상을 섬기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어졌습니까? 최병한 선교사님 한 사람의 그 변화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선하게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너만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만 잘 살고 내 자녀만 잘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분명한 목적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하나의 사명을 줄 터인데 그 사명은 아무에게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는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어뜸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 내가 섬기러 이 세상을 왔다 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세상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신 그 샬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